우리는 열심히만 산다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연결도 지을 줄 알고 이러는 것이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백미라도 보고 룸미러로 뒤에 뭐가 따라오나도 보고 차가 뭐 좀 어떻게 공사 몇 미터 공사가 표지판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고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가는 거지. 백미라도 안 보고 앞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만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열심을 덜 내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시대와 성경도 접목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이런데 요한계시록 몇 장 정도가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빨리 가면 뭐합니까? 사고 나면 끝이지. 백미러 보고 브레이크도 밟고 천천히 가도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작은 사업을 해도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동종업계가 혹시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동종업계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동종업이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에 그 동종업계랑 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는지, 또 그 지역에 사는 그러한 주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의 소비자인지, 아니면 사람은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과 관계가 없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이거 뭐 가계세를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융자 얻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작게라도 짓고 시작해야 되는지, 또 융자를 얻으려면 어느 금융권을 또 이용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또 융자를 받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작은 사업을 해도. 집을 줘도 그렇습니다. 집을 줘도 가을에 지면 이거 공구리 치면 겨울에는 양생 중에 잘 양생이 안 돼서 공구리가 금가고 깨진다는데 언제쯤 질까? 설계는 어디다 맡길까? 방은 몇 평으로, 거실은 어떤 쪽, 뭐 남향을 질까 동향을 질까,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한 다음에 집 작은 것을 줘도 계획 없이 짓지 않아요. 작은 사업을 해도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달력 한 장 찢어가지고 콤파스 하나 갖다 놓고 몽당 연필 끼워가지고 동그라미를 세숫대야만하게 그려가지고 각도기 갖다가 2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운동, 식사, 8시부터 10시 반까지 공부, 10분 휴식,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공부, 점심 10분 휴식, 또 공부, 수학, 저녁에는 영어, 또 5시 반에 식사. 기똥차게 처음에는 잘 세워 계획을.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되는 분도 있겠지. 근데 거의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지우개 하고 붙여놓은 그 계획표 띄어가지고 다시 앉아. 그래서 공부를 8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 줄여가지고 노는 시간도 좀 넣고 이제 공부 막 8시간이 아닌 그 서너 시간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다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도 2, 3일은 또 돼. 그 다음에 잘 돼야 안 돼요? 뭐 잘 된 것처럼 가만히 계셔. 또 그거는 이제 또 지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붙여놓고
한 달 내내 방학 끝날 때까지 노는 겁니다. 놀고 이제 한 4, 5일 남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한 달치를 2시간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가능하거든. 옛날에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요즘 뭐 학생들 일기 씁니까? 뭐 날씨, 맑음, 뭐 비와 씀, 오늘은 뭐 일기를 쭉 씁니다. 그거 2시간에 한 달치를 써버려. 아주 그냥 화끈하게. 그리고 방학 숙제 3일이면 다 끝내버립니다. 다 그래요. 근데 일기가 뾰롱이나. 왜? 야, 이때 비 왔는데 왜 너는 맑았냐? 여러분들 경험 있으세요? 뭐 또 우리 교회는 착실한 분들만 있어서 계획대로 다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옛날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해도 집을 지어도 심지어는 이 방학 기간 동안에도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 가운데 시행이 되어지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을 하셨겠는가. 첫날에는 뭐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뭐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뭐 만들고. 사람은 6일째 사람을 딱 만들어야지. 사람을 첫날 만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빛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 어디서 살아요? 다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다 만드시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천지 창조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지 창조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계획에 따라서 또 그의 운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요, 아무리 그 나라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무리 그 계획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나라들이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족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다 무효화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나라가 반대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반대를 해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내보내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그들은 거기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 왕이 힘이 있어도 그거 못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요나는 니누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니누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 고래 뱃속으로 다시 갈아타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어요. 75세, 7순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아니, 자식 서너시 아니야. 민족을 준다니까. 민족. 그리고 나라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어도 민족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만드시냐? 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점점점 이제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을 상황 속에 이게 다 민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어떤 그 출발된 민족도 중간에 도태된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한 시족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힘 있는 그러한 기마병들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아녀자를 끌고 가고 남자들 죽이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다 그러면요 200명 300명 살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 시족이, 그 민족이 끝나는 겁니다. 민족이 되기 전에 부족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한 70명쯤 이렇게 살았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 사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쫙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요셉아 너 참 너무 우리나라 애굽 땅에 큰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나라 흉년이 들었어도 7년 동안 너 때문에 너가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었구나. 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다며 내가 땅 하나 좋은 데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와서 살아라. 고센 땅에 와서 거기에서 70명이 와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70명 거기 있어 보세요. 힘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부족을 싸그리 멸망시킬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계획이에요. 출애굽하는 것도 보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자, 200만 명이 됐어요. 이제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됐는데 43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430년이 흘렀으면요, 남의 나라에 살지만 내 나라랑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 근데 200만 명이 된 민족은 됐는데 땅이 없어. 남의 나라 땅에 살잖아요. 아, 저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430년 동안 여기서 200만 명이 지금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나가려 그래요? 왜? 가나안 땅 가면 전쟁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려 그래? 여기가 지금 4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 나라나 다름없지, 남의 나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통을 시키는 겁니다. 중노동 시키고 애 낳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없으면 그들이, 모세가 나가자 그럼 나와요? 네 나가라 그러지. 왜? 여기 살만하거든. 근데 막 다 죽여버리니까, 중노동 시키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노동도 하나님의 뜻, 거기서 남자아이 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대개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중노동이나 남자아이나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요셉아, 너 저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 좀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갔는데 그 형들이 10명이 요셉을 죽여요.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거 몇 메다 파면은 거기에 사다리 없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 땅을 파가지고 요셉을 거기다 던져버려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레위가 그거 죽이면 뭐하냐?
거기 우리가 저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상인들한테 우리가 팔자.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건져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생을 죽이려고 땅 파서 거기다 집어넣었지, 다시 꺼내서 요셉 노예로 팔아먹었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이 땅에 들을 텐데, 흉년 동안 저들이 70명이라는 저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70명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안 되겠다. 그 당시 최고의 애굽인 그 나라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게끔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로 와서 먹여 살리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먼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주 권력자가 돼가지고 70명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70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70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고 팔려가게 감옥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해서 권력자가 돼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죠. 권력자 안 됐으면 그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땅에다가 저렇게 집어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내 동생이 지금 권력자가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45장 5절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환경을 바라보는,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셉처럼 성숙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이려고 난리 납니다. 요셉, 너희들 나 죽이려고 했지. 나 지금 애굽의 2인자야 내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동생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한 동생을. 여봐라, 이놈들을 다 갖다 죽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수가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어떨 때 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힘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한 대역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왜? 악의 도구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지만 그 악의 도구는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세상으로 곁길로 잡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한 모습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고를 이분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바라봤습니까?
우리 가족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또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구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와 같은 통로로 이끌고 가시겠지 하면서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다 가시밭길이 많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예언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행복했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왕궁에서 조금 살았을 때? 그러다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혼자 양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추풍낙엽도요, 여기서 여기 떨어져야지 조금 덜 힘들지, 왕에서 목동으로 떨어지면요 완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렇다고 40년 뒤에는 남은 40년이 행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예언되어진 택한 백성의 앞날이에요. 앞날입니다. 한나 보세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태의 문을.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인나가 첩이 아기가 있다고 애 없다고, 너는 애도 본부인인데 애가 없냐?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하니까 한나가 가만히 있어요?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애 달라고. 그래서 애가 사무엘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에게 아기만 주신다면 나의 수치는 떠나가고 이 아이를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 사무엘이 성전에 와서 그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요. 제사장의 교육을 받은 성숙한 사무엘이 됩니다. 기도로 태어나게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죠. 성전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죠. 이런 선지자 사무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여기서 되어진 상태에서 사울 세워라 왕으로 사울 세우고, 다윗 세워라 하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지, 인간적으로는요 제일 장남 엘리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중심 보지 외모는 안 본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러한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도 세우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길러지는 거지 아무나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얻게 만드신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또 호세아 선지자 있어요. 호세아 명색이 선지자인데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하래.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야기해,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식이 셋 있는데 다 음란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이. 또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창녀가 선지자의 아내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과거를 다 회개하고, 그래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 몸 파는 여자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창녀 고멜을 다시 집을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 출신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에셋 낳고 가출해 버려요.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돈 주고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또 가서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속을 바글바글 새겨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아니,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창녀랑 결혼했으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겠어요? 어때요? 또 창녀는 또 이게 되잖아. 이게 되게. 요게 이거 뭐 세상 용어로 왁구라고 그러는데, 이거 왁구가 안 받쳐주면 창녀 일도 못해. 요게 좀 돼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하려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창녀랑 결혼했는데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얼굴 보고 결혼했구만. 근데 자식 셋을 낳는데 셋이 다 음란해. 아이고, 지엠이 닮아가지고 다 저렇게 음란하네. 자식 셋 낳고 또 가출해버려. 목사 사모 그만두고, 아이, 나는 창녀가 체질에 맞는다고 또 가서 몸 팔고 있어. 여러분 그 교회 다니겠어요? 다녀 안 다녀? 뭘 안 다녀? 그래 다녀야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이라는 거예요. 다 뜻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야, 내 심정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범죄하고 음란한 그러한 영적으로 음란해서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 백성 되게 했는데, 그들은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이 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몰렉 섬기고 하면서 세상에 다 빠져나갔다. 나는 다시 그들을 또 다시 들어오게 했다.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끝까지 품는. 호세아, 네가 내 심정을 알겠느냐? 내가 창녀랑 결혼했는데 이 창녀가 좀 제대로 이제 고마움을 알고 선지자의 아내로 잘 살기를 바랬는데 이게 또 나가버리네. 나가면 또 데리고 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 아브라함의 민족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또 나가서 음란한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그를 데리고 왔더니 또 나가고 그럽니다. 그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호세아 선지자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인생을 호세아가 경험한 후에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자기가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그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만 호세아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장밋빛 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백곡에 오신 것도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백곡으로 이사 올 수 없어요. 그분이 막으셔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오묘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사 못 옵니다. 내가 아무리 백곡교회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에 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으면 이루어지지만,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없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좋던지 싫던지, 내가 원했던지 원치 않았던지, 힘들던지 평탄하던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묘한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나의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으시고 원수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이라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라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뇌물을 많이 주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려있는 환경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요셉이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만 생각하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그 힘들고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을 원수같이 정죄하며 미워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여전히 힘든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요셉이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오묘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니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